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참 꽃같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가꾸어 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꽃을 키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가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좋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 거룩하고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가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서로를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하면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만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양육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잘 살아갈까 고민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 가꾸어가는 방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 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이에요. 아빠는 왜? 라는 이 글이 아주 큰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가 사실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엄마가 자기를 예뻐해주고 또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강아지는 자기에게 뛰어나와서 놀아주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빠의 부재 시대를 이렇게 풍자하는 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빠의 부재, 사실 아빠의 부재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엄마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빠는 같이 일하고 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가?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합니다. 그래서 양육도 또 육아도 다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정에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의 중심에 이 가장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은 어떻게 되었든 이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들을 해 주어야 하지요.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때로는 싫은 말이지만 옳은 길이라면 하며 가르쳐야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무한히 안아주고 사랑해 준다면 또 따끔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서 있어야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지요.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이러한 고민들 늘 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 집에 이 주인이 누군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어머니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 그 딸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 집의 반려견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사실 그 집의 주인은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평화롭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결정에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인생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가정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어떤 길을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12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추첨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을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을,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되냐면 우리 부모님, 아버지를, 어머니를 떠올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부모님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성품적으로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때려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전이 되어 있는 집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이 불편해하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지 않고 또 부모님만 예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들은 그 자녀가 공부해야 하니까 목사님 조용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의 주인이 자녀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 가정의 우상이 자녀가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두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두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자녀를 그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장 미워하도록 내가 떠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리에 떠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왜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보다 돈의 권위와 능력을 두고 그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기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내 삶이 찔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상의 자리로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돈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자녀들에게 많이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그 아이의 자라는 환경에서 필요한 만큼 그 돈을 써야지 지나치게 아이들을 위해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결코 하나님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 있고 이미 손주까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아등바등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들 사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출세를 그 간접적으로라도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늙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임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될 때까지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잘된 것은 없고 안 되거나 못된 것은 없는 이유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의 이제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딱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다고? 더 열심히 안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나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되는 순간이 요즘 들어서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할 때나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라고 좀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 말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누렸던 그 결과가 은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때로는 내가 맛보는 이 좌절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지자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남들보다 수고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남들보다 목숨 내놓고 최선을 다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무개 된 것은, 내가 아무개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누구랑 비교하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비교 대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 된 것, 그들의 그 인생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이 정도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 더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지만 누구랑 비교해서 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은 해야 되겠거니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여건대로, 나에게 주신 환경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러니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어떻고 누구는 그러니 너는 저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내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살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그 삶이 자녀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느 자녀도 교회 가라고 해서 가는 자녀 없습니다. 예, 교회
가라고 말한다고 가는 자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믿는 자의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내가 믿는 자의 선한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삶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임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참 그 복이 무엇이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매달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들이 이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 그들이 받는 그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엄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제가 축복하지 말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삶의 자리가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은혜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우리를 어린 감람나무로, 어린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성경에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는 높이 자라지는 않지만 가지가 풍성해서 옆으로 아주 뻗어져 나가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성장 속도가 참 느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심겨지고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완전히 자라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30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리고 그 나무가 성체가 되기까지 30년이나 걸리는데,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람나무를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두각이 나타나기까지는 10년, 15년 어느 정도 자라야 나타나잖아요. 다 어른이 되기까지는 한 30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전한 성체가 되기까지 30년이 걸리는데, 이 나무의 수명은요 1000년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이 수명이 1000살 정도까지 된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자녀를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이 걸린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그리고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그 삶을 통하여 맺어진다라는 약속을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땅에, 주님의 그 원둥치에 매달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순간이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는, 그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해적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이 해적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해적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해적들이 한번 종종 이제 이 남유럽에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잡아가서 자신들의 부인으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해적들이 판치던 그 시대에 이미 남유럽은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잡혀간 여인들이 이 해적들과 살다 보니, 이 해적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해적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들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안에서 이 해적짓은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이킹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바이킹과 자신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향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가르쳤을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기독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되고, 이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나라가 바로 스웨덴, 바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늙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떠나지 않게 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믿고 한순간도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